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어느 때인가,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면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또 당신의 몸과 피를 제 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성찬의 의식, 마지막 만찬을 행했습니다. 자,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당신의 몸과 피를 제 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성찬 의식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를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아주 길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차례로 올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복음의 요약이라 해도 괜찮을 만큼 아주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매우 기가 막힌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군더더기 없이 정말 담백하게 담겨 있는 그런 금과 옥조와 같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중에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첫 마디 기도 속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또 하나는 내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요, 딱 하나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다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달라.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영광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의로움으로도 표현이 되고, 사랑으로도 표현이 되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식어가 붙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창조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내신 것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함으로써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해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자, 구름도, 뇌성도, 하늘의 별도, 호랑이도, 꽃과 나비도,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만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 속에 당신의 영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온 세상에 충만한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해나 달이 없는 건 아니라 해나 달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계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도 충만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영광으로 충만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봤다는 것. 이렇게 말할 만큼,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리고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한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순전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아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가 되자 지체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십자가에 나가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이건 한없이 비참한 일이죠. 패배의 길입니다.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그것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길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끓고 있는 그런 희생정신, 세상을 위한 희생정신이 아주 커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책무임을 또 알았기에 예수님은 혼자서 묵묵히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였는데요.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물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계시자로 디자인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옳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자, 그런 계시자. 참 놀라운,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디자인되었고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그렇게 정리해서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대신 세상의 권세와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에 더 열광합니다. 돈, 인기, 성공, 이런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목을 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갈 천국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세상의 영광에 열광할 수가 없습니다. 열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의 빛이라면 세상의 영광은 촛불과 같이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자는요, 어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어도 거기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열광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입니다. 본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하라고 도덕적인 명령을 하듯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명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진리가 풍성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출렁이는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꺾고 쫓아냈습니다. 로마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셨고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매사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매 순간 아버지께 신실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아주 겸비한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기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겸비하게 간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십시오. 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기도했죠. 2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가 가졌다?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 또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 창세전의 영화도 자기 홀로 영화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가진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때요? 예수님의 모든 의식과 모든 행위는 다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극히 유약한 아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의존적이고 의지적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통해서만 존재하고 행동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존재 방식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살고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사는 것,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만 아들이 영화로울 수가 있고요.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 의지해서만 유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헤엄치면서. 새는요, 창공에 의지해서만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헤엄을 잘 쳐도 물이 없으면, 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새가 날개가 있어도요,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뭘 의지해서? 공기에 의지해서만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해서만 아들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신실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유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면은 큰일 날 줄 알고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면 곧 어둠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신실했던 겁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떡이고 세상에 비치고 온 세상을 창조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만 영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의 칼을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살고야 말리라. 훌륭한 거예요. 훌륭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발동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하고 내 노력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구원을 사는 일이 못 돼요.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아주 굳게 확신하고 믿음에 매진합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점을 찍는 순간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신념으로 추락합니다. 자기 안의 가치는 자폐. 예. 자기 믿음에 갇혀버려요. 자기 믿음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가 때 없이 사라지고요. 믿음이 곧 능력이 돼버립니다.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능력이 돼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능력이 돼버린 이 기독교의 현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능력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구원받는 공적이 돼버렸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믿음을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가장 정말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구원도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거는 오직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는 거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만일 자기 열심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인의 삶이에요. 자기 경건의 삶일 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 이제는 좀 선 것 같다. 이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름에 빠집니다. 빛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둠으로 추락합니다. 굴러 떨어져요. 나 빛 봤어. 빛 봤어. 그러고는 어둠에 떨어져요. 그 순간 떨어집니다. 참 묘합니다. 이게 아주 묘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은,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거기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인데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No.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 중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설명을 했어요. 영생은 뭐다? 영생은 뭐다? 오늘 17장에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곧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이 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요, 정보나 지식을 알듯이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뭐 들은 풍월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태신앙이 이 들은 풍월로 믿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은 풍월은 많기 때문에 들은 풍월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는 것이란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써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알문요, 들은 풍월로 아는 거하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풍월로 아는 거하고는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바로 그렇게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뭐가 실체가 따로 뭐 객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 영생이라는 게 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영생 줄게. 영생 줄게. 이런 뭘 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걸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냥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 true life, 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초점이 있는데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가장 핵심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 지금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또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살듯이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해야만 사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지 않는다면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영생도 사라집니다. 영생은 단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쉼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였죠.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을 살 수가 있으니까. 달리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니까 나를 믿으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쉼없이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그렇게 기다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가야만 성령을 보낼 수가 있고 성령이 와야만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거할 수가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와야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관계에 신실했습니다. 지극히 겸비한 자세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구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작아졌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구겨졌습니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 중심, 아버지와의 관계에 신실함으로써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고 지극히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엎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작아집니까? 우리가 비루해지고 나약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살게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마음에 쓴 뿌리, 세상 살면서 쌓이고 쌓였던 그런 독, 이런 것이 빠져나갑니다. 막혔던 것이 뚫립니다. 오그라졌던 것이 펴집니다. 갇혔던 것이 해방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은 우월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그냥 쫙 짜잔 하면서 마술처럼 내 존재가 변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찬란하게 드러내면은 삶을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이제 환상에 사로잡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마술처럼 짜잔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날마다 조금씩 구원받아 가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헛된 나, 거품으로 가득한 나, 거짓된 나에서 말이죠, 참된 나, 진짜 나로 내가 점차 변화되어 가요. 진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돼요. 내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죽임으로써 나를 살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일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치려고 죽여요. 우리를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죠. 죽는 게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거는요, 진짜 나를 살리려고 그래요. 나를 죽임으로써 살려요. 이게 하나님만의 능력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합시다.